오늘 맥체인 성경 읽기 본문은 여호수아 14장과 15장, 시편 146편과 147편, 예레미야 7장과 마태복음 21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4장과 15장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이스라엘 민족이 정복한 요단 서쪽 지역을 분배하는 일이었습니다. 특히 유다 지파가 그 분배의 중심으로 등장하는데 이 산지를 달라 말한 이 갈렙이 유다 지파입니다. 그는 가장 강력한 적이었던 이 아낙 자손이 있는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시편 146편과 147편은 하나님을 의지하자고 소리 높여 노래하는 시이고요. 예레미야 7장은 여호와의 성전을 더럽히고도 위선으로 그 모습을 치장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은 예수님이 드디어 예루살렘 성에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시는 장면을 기록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열매 없는 신앙으로 가득한 이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은혜로운 묵상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7장은요, 그 이스라엘의 그 위선을 맹렬히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셔서 이 성전 앞에 서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는 거죠. 성전에 서서 선지자가 설교하는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이 성전에 세우신 것은 이스라엘의 죄악 중에서 바로 이 성전과 관련된 이 죄악을 지적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행해지는 이 제사에 대한 죄악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성전에서 도대체 어떤 죄악들이 또 어떤 문제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증하게 여기시는가. 오늘 4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하나님은 이것이 무익한 거짓말이라고 하시는데,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은 뭐가 있냐면 종교 행위는 있지만 그 안에 참된 신앙, 하나님을 신앙하는 마음이 없는, 그야말로 껍데기만 남아있는 형식적인 종교로 전락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배를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드렸어요. 매일 드려야 하는 번제와 희생 제물을 잘 드렸죠. 물론 온전하진 않았지만 예배는 드렸습니다. 절기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죠. 그런데 그 나아감, 그 예배에, 그 성전에 그들의 마음은 어떻다는 거죠? 없었다는 것입니다. 마음 없는 제사, 이 형식만 남아있는 종교. 하나님은 이것을 외식이라고 말씀하시고 이것을 가장 싫어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외식은요, 은혜를 가장한 위선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거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한 사람이 집에 가서는 그 가족, 그 아내와 자녀들을 막 폭행하고, 또 낮에는 하나님을 뜨겁게 부르고 찬양했던 젊은이가 저녁에 가서는 클럽에 가서 더 뜨겁게 흔들어대고, 하나님보다 세상의 성공과 명예와 가치를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는 어떻게 하는 거죠? 거룩한 모습으로 앉아 있는 것들. 이게 위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러므로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 우리의 예배는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와서 1시간 주일에 예배 드리는 그 형식적인 예배가 우리의 예배의 전부이냐? 하나님 그렇게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바른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는 모습이 없는데 주일에 와서 1시간 예배 드려본들 하나님 그 예배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 5절과 6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하나님께 경배하기에 앞서서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예배하기 전에 먼저 그의 마음, 그의 행실, 그의 생각, 이것들을 겸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또한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도 위선이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거짓이라는 말입니다. 이 삶과 예배는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결코 분리되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번제와 희생 제물은 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청종하지 않습니다. 정의를 실현하지도 않았고 목이 곧았고 악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28절에는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민족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평가하십니다. 이후의 말씀 8절부터 11절까지는 이 이스라엘의 죄상을 구체적으로 나열하는데 한번 보십시오.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의 삶은 저 세상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들과 전혀 다르지 않았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간음과 살인과 도적과 거짓이 가득하죠. 그런데 성전에 와서, 교회에 와서는 내가 한번 예배드리고 어떻다고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결국 그들은 성전과 제사를 무엇으로 이용하는 것입니까? 내가 다시 가증한 죄를 짓는데 담대함을 없는 이 종교적인 대용물로 이용했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이 제사를요. 그러니까 1시간 나와서 하나님께 희생제물 드리고 나는 용서받았어.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는 거죠? 돌아가서 똑같이 죄를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기 위한, 자신의 추악함을 납득시키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로 전락해 있는 거죠. 주중에는 새 속에 찌들어 살면서 남들처럼 똑같이 살아가다가 주일에만 1시간 와서 예배드리면 자신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난 하나님의 구원받았어 라고 착각하는 사람들, 한 주간의 죄책감을 드려지는 예배로 좀 해소해 보려는 얄팍한 생각이죠. 하나님은 그런 예배는 받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이스라엘을 보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도둑의 소굴로 만드는 자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장면, 이 말씀 어디서 많이 익숙하시죠? 마태복음 21장이요. 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도 이 성전에서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도, 예수님 당시에도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 거죠? 이 똑같은 모습으로 지금 살고 있는 거죠. 주님도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의 상을 둘러 엎으시고 불같이 화를 내셨어요. 이 성전을 도둑의 소굴로 만든다며 역정을 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예배를 자신의 유익과 이 종교적인 행위로 이용하는 자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 없는 예배를 미워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반대로요, 마음 없는 예배는 미워하신다, 이거 알겠어요. 그러면 예배 없는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마음 없는 예배를 하나님 미워하신다면 이건 이제 형식만 있고 마음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형식이 없는 예배는 어떻습니까? 사실 오늘날 우리 신앙의 문제는요, 이 두 가지가 전부 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없는 예배도 문제지만 형식을 너무 무시한 예배도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위선과 가식, 외식을 조심해야 합니다만 분명한 것은 이런 종교적인 예식과 절차 그리고 형식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닙니다. 예배에 나오는 것,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 여러분 이건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왜 그렇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집에 귀한 손님을 우리가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접대하기 위해서, 대접하기 위해서 산의 진미를 막 준비하죠. 그리고 징수성찬을 막 차립니다. 그런데 그 음식을 아무 그릇에나, 속된 말로 개에게 밥을 주는 개밥 그릇에 음식을 담아서 내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음식도 중요하지만 담는 무엇도 중요합니까? 그릇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여 드리는 이 예배, 그 절차와 예식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이 성전에서의 이 제물들은요, 형식이지만 그것은 분명 우리의 마음을 담는 그릇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귀한 그릇을 준비하고
정성을 다해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요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과 이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예배, 이 절차, 여러분 이거 두 가지 모두가 다 회복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음만 중요하다? 아닙니다. 마음도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절차와 형식, 예식, 우리의 예배, 이 모든 것들이 다 소중한 거죠. 우리의 마음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12절부터는요 이런 가증한 이스라엘의 죄악을 이 하나님이 어떻게 고발하시는지 말씀합니다. 14절과 15절 말씀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실로에 행한 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이제 마음을 잃어버리고 종교적인 형식과 껍데기만 남아버린 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이제 실로에서 행함 같이 예루살렘과 이 성전에서도 내가 똑같이 행할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실로는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에 처음 들어왔을 때 이 성막을 두었던 장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실로에 가서 보라고 하시는데 실로는 그 가나안에 들어온 이후에 사사 시대까지는 계속해서 이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중심 도시 역할을 했던 지역이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곳이죠. 그런데 이 예레미야의 시대에 와서는요, 이 실로가 아주 황폐한 폐허로 변해 있는 거죠. 이 황폐하고 폐허가 된 실로처럼 이 예루살렘과 성전도 어떻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멸망할 거다. 그러니까 너희도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지속되면 돌이키지 않으면 이렇게 멸망당할 거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요, 하나님은요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5절에 에브라임을 말씀하시죠. 에브라임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에브라임은요 아수르의 포로가 되고 또 멸망당해버린 이 북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명칭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처럼 너희 유다도 곧 이렇게 될 거라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일을 반드시 행할 것이기 때문에 남유다의 멸망이죠. 징계죠.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에게 이것을 위해서 너는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16절에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17절에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여러분 죄를 결코 용납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또한 정의를 반드시 세울 것을 말씀하세요. 그 죄의 대가를 유다에게 치르게 하실 것이다 라고 경고하십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 없는 예배, 외식하는 자의 경배는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내 모습이, 내 예배가 이런 형식적인 것들로 종교적인 형식으로 남아있지 않은지, 그 안에 혹시 내 마음이 빠져있지는 않은지 잘 돌아보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2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이스라엘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 목소리를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의 명한 길로 행하며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제 그 목소리를 듣고 겸비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마음 없는 예배를 그치고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인격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설 것을 원하세요. 그렇게 하길 원하시는 것은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그 성품을 따라서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이 땅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을 누리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한 주간의 삶에서
오늘 이 말씀을 바르게 우리가 묵상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마음 없는 예배, 껍데기만 남아버린 이 종교적인 열심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 말씀하는 오늘 이 예레미야 7장 말씀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마음 없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앉아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다시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거룩에 힘쓰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참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로 우리와 동행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주님 늘 함께 하사 모든 순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며 모든 순간이 예배임을 우리가 잊지 않고 만나는 사람과 또 섬겨야 할 것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늘 고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할 때 하나님 오늘 말씀에 약속하신 것처럼 너희가 내 말씀을 청종하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에게 복을 주신다 하셨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복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